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우리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지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이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이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있던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73마리이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의 주일의 말씀은 기억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기억하는 말씀이었죠. 오늘 주일 말씀, 오늘 말씀은 기억하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과 추억이 아니라 우리 앞서서 참으로 우리가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건망증이라는 게 있죠. 건망증이 무엇입니까? 금방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도 건망증이 있고 물론 저도 건망증이 있습니다. 제일 건망증이 심한 것은 주일에 말 고백했듯이 주차를 어디에 놨는가 까먹어버려가지고 차를 찾느라고 힘들지만 때로는 처분이 없는 일들을 갖습니다. 한참 열쇠를 주머니에 차고 다니면서 집사람에게 열쇠 안 받냐고 묻습니다. 열쇠가 되었지. 황당하지요. 그럴 경우들 건망증이라고 그러죠. 건망증이 좀 더 심하면 치매고 또 기억상실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서운 병이죠. 알츠하이머라는 병은 점점 기억력을 잃어가는 병인데 엄청나죠. 과거를 다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심각해진 단계에 가서는 자기 자신도 누군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모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른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이 한 명도 그런 엄청난 병이 안 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도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잊어버릴까 싶어서 당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과거에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배우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능력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를 40년 통해서
광야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하시고 유월절 저희를 지키게 하시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추억을 되살리게 하셔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치료 기법이 있는데 약물 치료 기법 말고 비약물적 치료 기법 중에 추억요법이 있습니다. 추억요법이 뭐냐면 그 어르신들이 과거를 생각할 수 있도록 추억의 음식을 주든지 때로는 추억의 장소에 그들을 데려갑니다. 실제로 이것은 효과가 있고 그 알츠하이머라든지 기억을 없어지는 것을 중단시키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노인들이 미국도 노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알츠하이머 환자들이나 치매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도시 어떤 한 건물 자체를 그냥 복고식으로 다 해놨는 거예요. 복고식 다방 50년대 미국 50년대 다방 분위기 그리고 그 다방의 분위기에서 나오는 음악들 그리고 또 모든 분위기 똑같이 우리 마치 옛날에 지금 합천에 가면은 우리가 세트장 있지 않습니까? 1920년대 30년대 50년대 세트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빌딩 자체를 그렇게 치료센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매 환자들이 하루를 지내고 나면 그들이 엄청나게 회복이 많이 되는 것을 느끼고 때로 어떤 사람은 회복이 돼가지고 기억을 되찾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치료 기억의 요법인데 추억의 요법인데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요양병원 시설에서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날 될 경우는 떡국을 먹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좀 알츠하이머 치매가 좀 덜 심한 사람은 장날 전통 재래시장에 데리고 간대요. 데리고 와서 장을 보게 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 땅 그게 엄청 갖고 있는데 그걸 어디서 가만히 보냐면 성경에서 그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기억요법을 오래전부터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억거리를 늘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 기억의 요법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과 사명을 치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레미니센스 테라피라는 것이 추억요법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행해지고 또 기억 잃은 자들에 대해서 행해지는 그런 치료요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베드로도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몇 번째 나옵니까? 세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다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제자들에 대한 축복력이 내려졌고 그들이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숨어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고도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바람을 내시죠. 입에 쇳김을 내시면서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사하죠. 그랬으면 이제 그들이 밤이 되는데 그들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쫓아가서 도마야 부활의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진짜 오셨더라. 그리고 진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외치셨고 사명을 새롭게 하셨다. 야 니도 그렇게 우리 부활의 주님한테 가보자.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뻥치고 있지? 사기치고 있지? 내가 예수님 손에 못 박힌 거 보고 허리 옆구리에 손 넣어가지고 그 창 찔린 거 직접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어찌 알겠노?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진짜 예수님께서 제 아들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도마를 향하여 집중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라. 깜놀. 아유 깜놀.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십니다. 손 내밀어 봐라. 요 허리에 한 손 내밀어 볼래? 그리고 손 좀 만져봐라. 도마가 심쿵. 심쿵. 요즘 아이들 쓰는 말 깜놀 심쿵. 마음이 쿵 떨어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도마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앉아 믿느냐? 보고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 하시면서 믿음이 있는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사라지셨죠.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인데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 주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함께 늘 있지 못하니까 제 아들 마음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아니죠.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오늘 제 아들이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디베리아 바닷가는 바로 로마식 갈릴리 바닷가 한 도시에 디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디베리아 황제에 대해서 기념하는 도시였죠. 그래서 로마식으로 만든 도시인데 그 도시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디베리아 호숫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와 똑같은 말인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또 만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추억의 역법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추억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추억을 자극하신다. 우리의 추억을 자극하신다. 내가 주님을 왜 근데 갈릴리로 가러 가셨을까요? 왜 갈릴리로 또 제자들은 또 갔을까요? 잡히시기 전 날 밤에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달아날 것이다.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로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를 못 믿습니까?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따라갈 것입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너는 세 번이나 날 모른다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닭이 올 것이다. 참 사람 못 믿네. 아마 베드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다시 살아나거든 갈릴리로 먼저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0절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니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아침에 여주인들이 찾아왔을 때 여인들을 만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28장 8절에 10절 말씀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서 그 팔을 붙잡고 가까이 경배하니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두 분의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안 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두 분이나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한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갈릴리로 가라 했던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낙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직장을 찾아서 갔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말씀 가운데서 이미 베드로는 이 말씀 순종해서 그곳에 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해석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곳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바로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아마 옛날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겠죠. 돈이 떨어질 수도 있겠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셨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를 그렇게 고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가버나움에도 갈릴리, 오병이의 기적도 갈릴리,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많은 기적들이 다 갈릴리, 그 이후에도 갈릴리에서 데가볼리도 갈릴리 지역에서 그 사역을 다 하셨고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그곳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만남이 있었던 곳이고 주님께 소명받은 곳이고 처음 그들을 주님 부르심 받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성 중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찬양처럼 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그것이고 주님과 3년 동안의 추억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신 이유는, 그곳에 다시 가자는 이유는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과의 추억이 서린 그곳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밤새 또 고기 잡으러 가지고 간다니까 7 제자도 따라 나섰습니다. 7명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댔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씻고 있을 때 만났는데,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고기를 못 잡고 이제 6시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니까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보아라. 그럼 고기를 많이 잡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처음 주님 부르심 받았을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물 씻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내가 밤이 맞도록 고생하여서 수고했지만 고기 못 받잡았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정말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았던 기억,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나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를 만들 테니까 나를 따라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던 것이 3년 전이었는데 오늘 밤도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는데 누군가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런 고기를 많이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향한 세심한 배려하는, 마치 알츠하이머가 걸렸던 기억상실증 환자들에게 추억의 장소를 데려가고 추억의 물건을 만지게 하고 추억의 음식을 먹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빈배의 추억,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두 번째 추억의 치료법이었습니다. 빈배의 추억, 사명을 가진 자리가 아니라 이제 내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명을 되찾게 하시려고 빈 그물, 빈 배를 이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진짜 만세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 153마리라는 큰 고기가 낚였던 거예요. 너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너무나 그들이 주님을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요한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말씀 듣는 즉시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탁 걸치고는 바다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30층이라 했는데 그 길이가 한 90m. 좀 제법 머리였어요. 근데 그 어떻게 제일 생은 요한이 그래도 눈이 좀 밝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시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헤엄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헤엄치면서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내가 다시 고기 잡으러 왔구나. 주님을 별날지 없어서 내가 결국 이렇게 왔는데, 결국 사명을 포기하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아보려고 왔는데 하면서 갔었겠죠.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얼마나 허기진 배가 있었겠습니까? 육지에 올라보니까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했었습니까? 숯불을 피워가지고 이미 준비한 고기를, 이 고기는 마른 고기만, 익투스. 요즘 마른 고기가 있는데 그 유대 지방에도, 갈릴리 지방에도 고기를 잡아서 냉동을 못하니까 마른 고기, 반건조 고기 그런 것들이 있더래요. 그것을 익투스라고 그랬어요. 익투스. 물고기 모양 익투스. 그게 나중에 로마 시대 때 박해 때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이죠. 또 진짜 살아있는 물고기들도 다른 명칭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걸 굽고 예수님께 굽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기와 함께 또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에 생각납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한 소년이 가져왔던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주님께서 상을 준비하셨을 때 떡과 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얼마나 추위에 떨고 그들이 과거 실력만 믿고 배를 빌려서 가다가 아무것도 안 되어서 나왔는데 정말로 그렇게 낙마하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비우신 그 숯불은 따뜻한 숯불이었고 맞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먹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한과 그들이 다 와서 분명히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께서 요리하실 때 주님께서 떡을 나눠주실 때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았고 다 보아지고 그들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 말 할 게 없습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할 말이 없지만 그 가운데 흐르는 치료,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는 강하고 단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 잡으러 왔나? 우리가 삼도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했으니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었노? 우리가 우리 처지가 뭐하는 얘기고? 아마 다책도 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정말로 후회에 막감했을 것이고 회개가 됐을 것이고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떡을 떼주시고 그냥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 숨기고 나서 성성장구했지만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도망을 갔을 때 광야에서 죽기를 바랬으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로뎀 나무 밑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그냥 주님께서 먹이셨어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받으셨던 주님 말씀처럼 숯불의 추억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고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숯불의 추억은 또 어떤 숯불의 추억이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에서 부인할 때에 그 대성에 떨어가서 숯불에서 불을 쬐고 겨울이라서 숯불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누가 발견했습니까? 여종이 발견하고 이 사람도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도당이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리고 또 바깥 마당으로 가는데 또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 맞다니까 내가 똑똑히 봤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숯불, 그래서 기억도 하기 싫은 그 숯불을 주님께서 피우시고 거기서 그 베드로를 다시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속에 이 고백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세 번 주님을 부인하고 세 번이나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한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누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치유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셨고 나는 고백함으로 내가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 그 고백할 때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까지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은 심리 치료자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치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억과 추억을 모두 동원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강유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강유사님의 할머니가 고모가 정말로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에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자선 사회사학가로서 부산 시내에서도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 밑에서 우리 강유사님이 그 고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고모의 지도를 받으면서 걷는데 정말 애를 많이 먹였다고 그러시면서 그 고모의 신앙이 자기를 지탱해 줬고 그 고모의 기도가 지금 자기를 붙들어 그 추억이죠.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는 게 참 귀한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 추석을 설날을 맞이합니다. 설날에 우리 좋든 안 좋든 우리 가족들의 믿음들과 모두 챙겨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게 만들고 추억을 통해서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께 사랑하는 추억들이 각자 있을 줄 믿습니다. 각자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 같은 곳이 있을 것이고요. 주님께 정말 실패했던 숯불 앞에서의 실패의 장소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추억들을 뒤로한 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절기로 또 설을 보내시고 믿음의 절기로뿐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삶도 그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주님과의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명을 잃고 있던 그들을 일깨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 그 추억을 바탕해서 세상은 변하고 주님 환난은 많지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명절을 당해서 온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야 될 이 시점에서 더욱 우리가 주님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가정에서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며 또 지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함께 줄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비옵니다. 시험에 든 자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지키시고 다음 주일에 보았을 때 우리의 또 간증과 또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